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그 본질이 가장 완전하게 두 가지 큰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꼭 말해보라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시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걸 보면 그 공의만큼이나 오히려 더 크게,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그의 공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장면이 아버지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은 데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여실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중심인데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렇게 많은 가정의 가문에 고통이 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나 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로 순간이라도 이게 결정적으로 아마 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딱 잡히니까 막 이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요 사단에게 딱 잡히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네, 마귀를.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정말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이거란 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 내어주시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 맞나? 이런 생각 어떤 때는요 의심이 들어요. 약간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말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게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뭐냐?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요새 어머니들은
자식 버리고 그냥 모르고 뭐요? 아니 10달 다 돼가지고 이제 날 때가 됐는데 그리고 자식을 학대하고 죽인다니까요. 자기 친부모를. 무섭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잡히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냥 무섭더라고 진짜. 근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 인간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사랑, 이 생명에 대한 부모, 어머니에 대한 자식 사랑은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준 거라니까요. 자식을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상황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32절. 뭐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게 딱 걸리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누가 그렇게 해도 아들을 죽이는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 특별히 손자 이런 경우는 더 내가 죽고 말지. 나는 좀 살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진짜로 이게 이해가 가냔 말이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뭐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요,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눈이 어두워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뭐였죠?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래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거의 하루 동안 사는데도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라. 계속 들어와요. 오늘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이 그 임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1시에 나는 오늘 처음 외관에 와가지고 뭐예요? 회를 마음껏 먹었네. 근데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근데 나보다 더 먹더라고. 나는 양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야, 이재용 목사님 많이 먹대. 어디가 이거 녹음되지. 많이 먹더라고 진짜. 나는 더 이상 안 들어가서 이제 나누는데 남은 걸 깨끗하게 달고. 형제수산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는 싸더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라고. 돔하고 그냥 또 우럭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이 바닷가에 살았는데도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분은 포항 쪽에 어디 계신 거, 거기 고향인가 뭔데 막 맛있는 걸 그렇게 좋다네 그 회가. 그래 참 그거 어릴 때도 먹어본 사람은요 많이 먹더라고 확실히. 그런데 제가 오늘 육신의 정욕 참 좋다. 진짜 잘 드시더라고. 내가 그때는 내가 보니까 주님 생각 하나도 안 같더라고. 그냥 막 드시더라고. 그냥 참 이게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도. 나는 그렇게까지 먹음직이 아닌데 참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배고플 때는 약간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우순히 얘기를 한 거라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요 배고프거나 했던 누구하고 식사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조금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는 거라. 그냥 생각보다 기대가. 그러니까 마음이요. 우리가 이런 부분 너무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인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이에요 마음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거야만이 진짜 복이라.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씩 챙겨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주신 거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은 영원한 거고 진짜 복이 된 것이니까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정말 다윗이요, 정말 이 결정적인 이 정욕에 빠진 이 다윗의 인생이 두고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쓴가라, 고통이라. 이게 죄의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정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결정적으로 두고두고 오는 죄는 지면 안 돼요. 집안, 다윗의 집안이요, 두고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오늘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 못하는 게 딱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흐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의 뜻, 결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의 흐름을 거부하면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 언약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언약만큼은 중심으로 딱 세워야 돼요. 내 인생에. 그건 딱 중심에. 왜냐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언약의 중심이 절대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걸 아버지를 대적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장 모델로 세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 있는 언약을 대적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분명히 이 전쟁은 뭐예요? 아들이 압살롬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다윗을 대적했잖아요. 아버지를.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전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압살롬 뭐 몰랐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심들이 자기에 돌아오고 사람 여론이 자기에 돌아오니까 이 세상적인 명예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이 승리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의 한구석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압살롬만큼은 살기 원한 거예요. 분명히 이 전쟁은 승리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전쟁 이겨가지고 이제 전령이 왕한테 이 전쟁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이죠 거의.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 원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들이 아히마스군요. 아히마스가 충성스러운 아주 좋은 믿음 있는 친구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요압한테 와서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은수를 갚아주셔서 승리했다는 이걸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라. 그러니까
요압이요. 요압은요 아주 왕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 요압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전쟁이 승리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지만, 이 왕은 왕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알거든요. 아무리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지만 내 육신적인 마음이 강한 거예요. 참 이걸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알았어요. 다윗이 이 전쟁 승리가 알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그래도 이 아들만큼 압살롬만큼은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아세요? 그 앞에 봐요. 왜냐면 이 전쟁 시작할 때 거기 18장 그 앞부분에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이죠. 18장 몇 절이요? 5절. 뭐라고 하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 사령관, 군사령관 세 사람 대표들이죠. 명령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뭐라? 이게 원래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린, 그 말이 어린. 사실 나이가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이 먹거든요. 청년이니까 완전 청년이거든요. 누가? 압살롬이. 그런데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달란 말이에요. 살려달라. 이 전쟁 분명히 이길 건데 전쟁해도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한 거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히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다윗도 자기 아들이 그걸 알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뭐라? 육신적인 몸이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육신이 있는 한은 이걸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쓴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근데요, 만약에 압살롬이 살잖아요. 살면 압살롬 중심으로 또 누가 일어나? 또 일어나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압살롬 부추겨 가지고 또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압살롬 죽어야 돼.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압 있잖아요. 압살롬을 왕이 명령했으니까 다른 군사는요 왕의 말만 듣고 했는데 압살롬은요, 아니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공중에 딱 걸려있는 요압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전쟁 승리하고 소식을 전하는 중에 요압은 아는 거라. 20절에 보니까 18장 20절 그 얘기를 돼. 너는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거라. 너는 가지 마라. 왜냐면 너는 아끼는 거라. 이 아히마스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끼는 거란 말. 왜냐면 뭐라고 말하냐?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저직을 손을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병사가 그건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내가 더 빨리 가서 달리겠다 가지고서 나한테 소식 전해달라고 요압 장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달려가냐면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끝나기를 아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성문 앞에서만, 성문 맨 앞에 이 문 사이에서
누가 기다려? 왕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24절.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다 거기에 파수대 연결된 데 기다리니까.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오거든. 그러니까 파수꾼이 외쳐 왕께 말한 거예요. 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가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아니 혼자 오는 건 분명히 거인 건 전령이다. 그러니까 소식일 거다. 가까이 오는데 또 뒤에 또 한 놈이 또 달려와. 그러니까 혼자 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도 소식을 가져온다. 둘이 가져오나 소식을. 근데 앞선 사람 보니까 누구냐? 아히마스란 말이야. 그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리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 28절.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부들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 넘겨.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전쟁에 뭐라?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했다면 할렐루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 언약대로 드디어 우리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 말에는 대꾸를 안 하고. 세상에 보세요. 대꾸를 안 하고 바로 무슨 질문? 이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걸 알고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몬 잘 있느냐?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식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스가요 눈치를 챈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 왜냐면 요압이 뭐라고 소동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둘러댄 거예요. 그냥. 근데 눈치 없는 누구? 그 에티오피아 사람, 이 구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바로 이제 이어서 왔잖아요. 너네 옆에 함께 있어라. 저 두 번째 오는 친구가 또 온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뭐냐? 오늘 거기 31절.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30절에 또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이제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뭐라? 그 청년같이 되기를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예요? 2층에 올라가면서 소리치고 우는 거라.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 할까? 두 번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그 두 부분으로 대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울면서 우는 거기 내용 봐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이라. 근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라. 아들을 내어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 독생자 아들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장면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구름을 덮었어요. 해를 가려버리고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죽는 걸 눈을 가렸다니까. 하나님이 알면서도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몸부림 죽어가는 아들을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들을 내버렸는데 다윗은요 알면서 자기들이 살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누구래? 인간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쾌차요.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정욕, 암묘적인 이건 못 버려서 내 자식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사실은 압살롬이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지만 이건 내 죄다는 말이에요. 내 죄.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서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이 말씀을 꼭 들으고 싶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육신의 정욕, 안보의 정, 이생의 자랑이 죄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거두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없을 때 사단이 틈을 타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건 왜 기록한지 아세요? 이 장면을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9장에 다시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압살롬이 위해서 뭐 슬퍼한다고 말하니까 요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원래 승리의 날은 잔치돼야 되고 승전가를 울리하는데 완전히 이 온 하나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픔에 빠진 거예요. 슬픔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마치 거기 보세요.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뭐야? 쫓겨 부끄러워서 도망같이 패전 마치 이렇게 온 거예요. 왕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큰 소리로 부르되 뭐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온수를 행할 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분명히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라. 자식의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식의 고통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정말 한 장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말씀만 확인하고 끝납시다. 오늘은 좀 빨리 거기 확인대로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고 끝납시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입니다. 이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고 성이 파괴되고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당하냐.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에레미야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알고 있으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저주 가운데 이 영적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걸 현실을 말해줘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말해주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납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고통 속에 70년 동안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분 70년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회복시키겠다는 것,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절이에요? 10절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본 우리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재앙과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미래를 준비하시고 참된 소망과 축복을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으니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세상 것들에 대한 육신적인 유혹과 우리에 대한 오음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옵시고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참된 평안과 미래의 참된 축복을 온전히 복하는 후대까지 살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